서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로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고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우리 9장 27절은 그동안 예수님께서 여러 병든 자를 예수님께서 고쳐 주셨는데 우리가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절을 하면서 주여 저를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고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온 일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손을 직접 대서 예수님께서 고쳐 주셨고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이 들었는데 예수님께서 가시지도 않고 그냥 길에서 그 자기 부하가 병들은 걸 부탁하러 온 그 백부장과 얘기를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가시지도 않고 하인의 병을 고쳐준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집에 장모가 열병이 걸려서 돌아가실 뻔했는데 예수님께서 가셔가지고 그 여인의 그게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붙잡고 예수님께서 고쳐 주신 일이 있고 귀신 들려서 저기 그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살고 있던 그라사의 귀신, 그러니까 뭐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던 그라사의 귀신 들린 두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서 그 사람들에게 들어있던 귀신을 돼지떼에게 들어가라 해서 돼지가 갈릴리 호수에 들어가서 다 빠져 죽은 그런 일이 있었죠, 그죠? 그랬을 때 사람들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이요 자꾸 퍼져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9장 처음 들어와서도 중풍병이 들어서 집에서 꼼짝도 못하고 침상 위에서 먹을 거 마실 거 아니면 볼 일을 다 침상 위에서 보던 중풍병자를 그 동네 사람들이 침상째 들고 와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서 사람이 너무 복잡해서 지붕을 뜯어가지고 줄에 달아서 예수님 앞에 내렸던 그 중풍병자도 예수님께서 중풍병이 나아라 그런 게 아니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너 들려서 위에 들려왔던 그 침상을 찌고 집으로 돌아가라 그랬더니 진짜 중풍병자가 나아가지고 자기가 들려왔던 그 침상을 지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 집에 가면 얼마나 여러분 뭐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중풍병이 들어있던 남편이 나았으니까, 그죠? 그 집이 그 동네가 온통 잔치입니다, 그죠?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가든지 또 저와 여러분의 집에 들어가든지 안 믿는 사람 속에 들어가든지 예수님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가면요, 여러분 속에서 어떤 일이요? 기쁜 일이, 충격이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병에서 자유하고요, 귀신에서 자유하고 여러분 기쁨이 충만하고요, 소나 돼지를 잡아서 잔치해야 됩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 어떤 사람은 여러분 돈만 따라가다가 예수님 만나면요, 돈 버는 거 다 그만두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돈 벌어서 여러분 이게 남을 위해서 또 기쁘게 쓸 수 있는 사람으로 사람이 바뀌어버려요, 예수님 들어가면, 그죠? 신기하죠? 근데 교회는 뭐 너무 이제 많이 해가지고 미천이 없어서 문제지.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어느 날 예수 믿고요, 돈만 벌던 이 세리 마태 같은 사람, 삭개오 같은 사람 예수님 만나가지고 아이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돈만 따라가다가 살다가 예수님 만나서 좋은 일 해야지 하고요, 잔치하잖아요, 첫째, 그죠? 세리들 지인들 다 불러가지고
예수님 모셔가지고 잔치하잖아, 그죠? 삭개오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부른 지가 오래 돼가지고 이제 무디 짓고 그다음에요 뭐 좋은 일 많이 해가지고 미천이 별로 없어, 그죠? 그래 여러분 미천이 없으면 더 좀 여유 있게 벌어가지고요. 여러분 예수님 만난 기쁨을 잔치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9장 1절에도 중풍병자가 나았다. 그 소문이요. 그 온 동네에 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 만나서요 병도 고쳤지만 제사함을 받고 그죠? 또 질병에서 귀신에게서요 자유를 얻는 것이 그게 복음입니다. 그 기쁨을 맛본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엿장사들이요 처음에 동네 와가지고요 뭐부터 주죠? 엿 맛보기 잘라가지고 동네 아들한테 다 입에다 한씩 넣어줍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그 맛 보면요 집에 가서 이제 꼬무신 엄마 거 다 가져오죠. 그런 것처럼 복음이 어떤 때는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을 맛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 예수를 알아서 처음부터 기쁜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딱 만나면 저와 여러분 속에서요 큰 기쁨과 즐거움과 자기가 매여 있던 죄에서 또 아니면 병에서 아니면 어떤 잘못된 그런 거에서 자유를 딱 주면서 맛보기를 예수님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제자 삼았어요. 주님 나라 일꾼으로 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수님한테 맛보기 엿보고 제가 사업하는 거 그만두고 따라왔잖아, 그죠? 그게 여러분 여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리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세리 이 마태 그죠? 레위라는 세리 마태를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하고 논쟁하는 그런 곳에서 예수님께서 진리를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18절 이후 19장 18절 이후에는 한 갈리가 그죠? 그 외동 딸이 하나 있는데 외동 딸이 지금 갑자기 애가 아파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냥 갑자기 여러분 의사를 모시올 수도 없고 뭐 의사가 여러분 죽어가는 애를 갑자기 와서 고칠 수가 있나, 그죠? 그래 막 애가 죽어가다가 금방 죽어버렸어. 그러면 여러분 죽으면 의사가 와도 소용이 없죠. 예? 여러분 살아 있을 때 의사가 와가지고 뭐 어때 응급처치를 할 수도 있지만 죽어버리면요 죽어가지고 의학적으로는 한 3분이나 5분만 여러분 숨을 안 쉬고 뇌 사망하면요 그 다음에 의학적으로 그냥 사망입니다, 그죠? 그죠? 그런데 이 한 갈리가 와서 방금 내 딸이 죽었으니까 예수님 빨리 와서 그 애의 몸에다 손을 얹어서 낫게 해달라고. 그리고 무리한 부탁이죠, 그죠? 그런데 이 사람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문둥병을 고치신 주님 예수님이 그죠? 나병 환자를 고쳤던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 중풍병자를 고쳐버리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을 쫓아내서 온전한 사람 만들어버리고 그죠? 그렇게 하신 예수님이라면 내 딸이 금방 죽었으니까 죽었든지 말든지 여러분 엄마는요 아빠는요 죽은 아들을 포기 못합니다. 잘 그죠? 계속 울죠. 그래서 이 한 갈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절을 하면서 내 딸이 죽었으니까 예수 선생님 빨리 갑시다. 그 애 몸에 손을 얹으면 살 것 같습니다. 살아나겠나이다. 그래 이것도 믿음입니다. 믿음. 예수님이 가서 애를 만지면 그 죽은 애에게 손을 얹으면 낫겠나이다. 그게요. 이 갈리 속에 믿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 만났는데 머리가 아파 죽겠다. 아직 예수님 못 만나서 그렇습니다. 예수님 만났는데 막 걱정이 더 많아졌다. 예수님 만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요 세상에 있는 것들이요 근심과 걱정이요 싹 사라집니다. 사실은 예수님 만나면요 단순해집니다. 그리고 사람이요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을 하던 사람이요 긍정적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울한 사람이요 기뻐지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받은 거 없는데 예수님만 만나도요 좋아서 죽어.
그렇게 바뀝니다. 신기하죠? 예, 이 사람도요. 자기 딸이 지금 죽어도 예수님만 간다면 내 딸을 살릴 수 있겠다. 살아나겠나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가자. 당신 집이 어디냐 하고요. 예수님 가자 그럽니다. 그것도 신기하죠? 가는 길에 또 여러분 12해를 12년 동안 여러분 하혈을 하던 어떤 여인이 가고 있는 예수님 옷을요 살짝 만졌는데 이 여자는요 예수님 옷을 내가 손으로 만지기만 하면 내 병이 낫겠다. 요 믿음 가지고 예수님 허락도 안 받고 예수님 옷가에 그냥 손을 살짝 놔왔는데 살짝 데키자마자요 자기 몸에서 피가 안 나는 걸 딱 느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돌아보면서 아니 내 몸에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했더니요 이 여자가 깜짝 놀라서 예수님께서요 그 놀랄 일은 아니고 소녀야 안심하라.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 그 여자의 믿음 속에 예수님 옷에 손을 대면 내 병이 낫겠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 신기하죠, 그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면요, 저와 여러분이 문제가요, 전부 다 여러분 문제가 아니라 그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내게 여러분 골치 아픈 일이 있어. 저와 여러분에게 뭐 골치 아픈 일이 있어. 해결 안 되는 일이 있어.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요. 그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간 거라. 여러분 보세요. 요 병 있던 사람들. 지금까지 제가 여기 8장부터 9장 넘어오면서 뭐 여러분 나병 환자도요. 지금 여러분 문둥병이 걸려 있는 사람은요. 자기 꿈에도 소원은 뭐예요? 문둥병 낫는 거야. 그죠? 그리고 여러분 그게 얼마나 여러분 괴롭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 사람 문둥병 안 걸렸으면 예수님 만나러 와요, 안 와요? 안 와,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문제가 없었다면 예배당에 여기 앉아 있어요, 안 앉아 있어요? 안 앉아 있어요, 여러분. 뭐하러 앉아 있어요, 그죠? 돈 벌러 가고 놀러 가지, 그죠? 그래 여러분 여기 여러분 다 여러분 여기 나병이 걸렸든지, 그죠? 또 아니면 여러분 뭐 백부장의 하인이 자기 부하가 병들어서 사랑하는 마음, 그 부하가 병들었는데 보통 사람들은요 그냥 죽든지 살든지 그냥 뭐 살면 오고 죽으면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할 건데 여러분 자기 하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백부장이요 자기 하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 그 믿음은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인생에 자기 딸이 죽는 이런 고통, 이런 문제, 이런 게 있어서 예수님 앞에 와서 간절한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다 잘 먹고 다 잘 살고 건강하고 뭐 하는 일마다 잘 되면요 이게 교만해서 아무 때도 못 써. 예수님 만나도 인사도 안 해.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오늘도 뭐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문제가 하나도 없으면요 기도하러 안 와. 수요일 예배도 안 오고 주일 예배도 잘 안 와. 그죠? 여러분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게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기에게 가장 약한 것 때문에 예수님을 찾는 게요. 어찌 보면요. 자기 약점 때문에 아니면 병 때문에 아니면 자기의 고통 때문에요. 예수님이 더 간절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것이 있어도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불평하면 안 되고 여러분 문둥병 걸렸다고도요. 자살하면 안 되고요. 병이 있다고도요. 인생 포기하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 그 죽은 그 관리의 딸도 그 집에 가서 아예 예수님이요 여러분 일어나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런다며 소녀야 일어나라 손을 붙잡고 예수님 일어나라 해가 살려버리죠. 그죠? 그랬더니요 여러분 26절 9장 26절 보세요.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니라. 그게 오늘 여러분 27절을 끌고 오는 단어입니다. 뭐가 퍼졌다고요? 소문이 퍼졌는데 소문은요 사실이에요, 사실 아니에요? 사실이야. 예수님이 여러분 죽은 애를 살려버렸다는 사실이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이게 성경에 있는데요. 목사님이 그냥 설교하려고
성경책에 있는 걸 그냥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고요. 이 소문이 저와 여러분의 귀에 쟁쟁하게요. 오늘 뉴스를 듣듯이. 여러분 오늘도 만약에 여러분 오늘도 북한에서 미사일 쐈죠. 단도미사일. 이제 반응이 없죠. 깜짝깜짝 놀래다가 이제 안 놀래죠, 그죠? 하도 많이 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전쟁이 났다 그러면요 충격이에요, 안 충격이에요? 충격이죠. 이제 일상이 올 수도 한 다음에 전쟁 대비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한 일의 소문이요 저와 여러분의 귀에 전쟁 소식처럼요 들려서요 예수님이 직접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늘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요 고치시고 낫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바른 길로 걷게 해주시는 그런 경험을 저와 여러분 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소문이 사실인데 그 사실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귀에 들리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만나셔야 돼, 그 예수님을. 그래 안 하면요 만날 일이 없어 이제. 여러분 이건 사실입니다.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자,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어디요? 한 관리의 집에 어린 딸을 죽은 자를 살려내신 후에요 어디로 오셨다고요? 에덴 교회로 예수님이 오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수요 예배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을 여러분 눈은 떴는데 안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를 여러분 당달봉사라 그러죠. 저와 여러분처럼 눈을 떴는데 예수님이 안 보이는 사람을요 오늘 저와 여러분 눈을 떠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 그 말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께서 그죠? 그 한 관리의 죽은 딸을 살리시고 그 집에서 떠나가는데요. 그 집에 그 한 관리가요 예수님께 고마워 가지고 어떻게 할까 그날? 예수님 갈라 그러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 우리 딸을 살려줬는데 그냥 가면 됩니까? 해가지고요 자기 집에 있는 거만 있는 거 없는 거 다 가지고 식사하고 가 있어. 근데 예수님이요 바빠 지금. 어디 가시려고요? 이 두 맹인을 또 눈뜨게 해줘야 돼, 그죠? 그래서 예수님 그거 다 뿌리치고요 여러분 눈에 선하게 보이는 듯 해야 됩니다. 근데 성경이 그거 다 기록하면 너무 길어서 그죠? 줄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식사도 안 하고 나오니까요 그 집에 딸, 엄마, 식구 그 관리 그 집에 일하는 사람들 다 나와가지고요 예수님 바지를 잡고 못 가게 틀림없어, 그죠? 우리도 그렇죠?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 분위기가 여러분 참 기쁜 그런 분위기죠, 그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 예수님 만나면요 멀리 있어도요 신발 벗고 달려옵니다, 그죠? 만날 때마다, 그죠? 그래 또 해야 되고, 그죠?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자기 딸을 죽은 딸을 여러분 살려줬으니까. 안 그래요? 그죠?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에 대한 그런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있어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어찌 보면. 그래 여러분 따라, 그죠? 떠나갈 시에 참 가지 말라고 붙잡는데 예수님은 떠나가요. 또 할 일이 있었어. 여러분 두 맹인 거기다가요 두 사람 복수 그렇게 적어놔 봐요. 두 맹인이 따라왔다. 따라오는데요. 여러분 눈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예수님 따라오냐고. 뭐는 살아있어요? 귀는 들려. 귀는 들리는데 방금 좀 전에 한 관리의 집에서 딸이 죽었다고 막 울다가, 그죠? 살아났다고 막 또 지금 막 좋아가지고 막 뭐라고 하는데 이 눈이 안 보이니까 귀가 발달돼가지고요. 얼마나 잘 듣는지. 그리고 자기 딴에는 충격을 받아서 아니 죽은 자도 살리는 분이, 그죠? 눈 요거 하나 못 뜨겠나 이런 생각을 한 거야. 여러분 죽은 사람도 살려내신 예수님이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왜 해결을 못 하겠어요? 여러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혼자 걱정하지 말고요 근심과 걱정이 있으면 예수님께 맡기기를 바랍니다. 자, 죽은 사람을 살리신 분인데 왜 내 눈을 못 뜨게 하시겠는가? 요게 맹인의 믿음이야. 저와 여러분도요. 아니 어떤 사람은 예수님 만나고 인생을 통째로 바꿨다는데 그럼 나는, 여러분도 믿으면요. 믿으면 믿음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믿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요. 누구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따라 예수님이 날 도와주신다. 예수님이 나를 여러분 예수님이요 누구를 제일 사랑해요? 또 목사님 하지 말고
나를 제일 사랑한다. 그렇게 여러분 얘기해.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예수님이요.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억수로 많이 사랑하신다고. 근데 본인은 못 느껴. 아니고 여러분 예수님이 저를 많이 사랑하는 게 보입니까? 제가 목사인데 행복해요. 나는. 왜 그러냐? 예수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걸 놓치지 않는다고. 여러분 스스로요. 예수님이 세상에서 누구를 제일 사랑하냐? 여러분 제일 사랑한다고. 근데 예수님 사랑은요. 이게 주고 여러분 모자라는 게 아니라 항상 넘쳐. 예수님 속에. 예수님이 원래 예수님은 사랑입니다. 그죠? 맞아요? 그렇게 예수님이 여러분을요.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세요. 믿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두 맹인이요. 아니 죽은 사람을 살리신 분인데 내 눈을 못 뜨게 해주겠나?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따라오면서요. 소리 지릅니다. 에? 왜 그러냐 하면은 사람이 안 보여. 에?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안 보이잖아. 눈이 없으니까 그죠? 눈이 안 보이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예수님 옆에 있어도요. 과음을 질러야 돼. 그런 사람은 맹인들은 맞아요? 자기 의사를 표현하려면. 그러니까 보통 사람 우리가 눈이 보이면 가까이 옆에 가서 아저씨 그리 부르면 되지만 안 보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저씨 하고 불러야 돼.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이제 자기 눈뜰 욕심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는 이 사람은요. 이제 다른 사람들 뭐 그 시끄럽다 그런 소리도 안 들리고 그냥 예수님을 찾는 겁니다. 소리 질러서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단어도요 어디서 참 찾아왔는지 여러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 눈을 보지 못하는 것이요 불쌍. 여러분 눈이 원래 안 보여서 안 보인 사람은요 그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니까 여러분 그것도 참 불쌍하기는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처럼 눈을 뜨고 있는데도요 예수 못 믿는 사람 있죠, 그죠? 그런 사람은요 더 불쌍해요. 눈이 안 뜬 사람은 원래 눈이 안 떠서 예수님 못 봤다 하지만 눈을 뜨고도 여러분 예수님 못 찾는 사람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그죠? 여러분 교회를 그냥 다니면 안 되고요 예수님을 딱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고 여러분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돼, 그죠? 그래서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님께서요 그 말 듣고요 보세요 그 말 듣고 그 사람을 바로 만나 준 게 아닙니다. 그 길로 예수님이 계속 가요. 어디로 가요? 그 집에 거기다가요 예수님 자기 집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불렀는데 예수님이 모른 척하고요 대답도 안 하고요 그냥 어디로 가요? 예수께서 자기 집에 들어가시매. 그러면 들어갔으면요 이제 발 씻고 그죠? 밥 먹고 세수하고 그다음에 이제 누구 잘거 아닙니까? 그죠?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예 딱 무시하는 것처럼 예수님이요. 이 사람들 바로 안 만나 주신다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얼마만큼 믿음이 있느냐 그걸 예수님 보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교회 다니면 다 복받지 아니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님을 바짝 따라가야 됩니다. 이 사람들요. 불러도 대답하지 않고 예수님 집에까지 여러분 집에 가지 말고 고쳐줘야 되잖아. 그지 원래는. 근데 집에까지 딱 갔다가 가니까요. 맹인 두 사람이 맹인들 보세요. 복수죠? 두 사람이요. 둘이 다 믿음이 똑같아.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은요. 가지 마자. 이렇게 싸울 건데 아니고 둘이 다 같이 예수님 집에 따라갑니다. 그 맹인 두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거늘 그죠? 집에까지 예수님을 찾아 들어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요. 행동으로까지 가는 거죠. 그죠? 따라 붙었죠? 그랬더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말이요. 이 사람들 마음속에 지금 뭐가 있죠? 내 눈을 뜨게 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다. 했는데 예수님 그 말을 안 묻고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 말은요. 내가 너희들의 눈을 뜨게 해 줄 수 있는다고 믿느냐?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믿었냐 하면 이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이라는 분이 자기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분이냐고
믿느냐 그렇게 반문을 하시는 거예요. 질문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속에요 믿고 예수님이 자기 눈을 뜨게 해 줄 거라고 믿는 믿음이 있어야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요 낫게 해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아플 것 같으면요 여러분 마음속에 아이고 나는 안 돼, 나는 이 암이 걸려 죽을 거야 그렇게 믿으면요 죽습니다. 그렇다고 천국 못 가는 건 아니고 믿으면 천국 가는데 그러면 죽는다 그 말입니다. 그게 여러분 병이 걸려도 의사가 3개월밖에 안 남았다 해도 여러분 스스로 속에서 뭐라고 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내가 착한 일 한 거 별로 없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줄 줄 그래 믿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요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에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아니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해줄 줄 제가 믿습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 사람들 속에 여러분 자기 의지, 믿음의 의지 그죠? 그리고 자기 결단 이게 있어서 예수님을 따라온 거죠.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은요 아이 저 예수가 뭐 내 눈을 뜨게 할 수 있겠나 하고요 따라와요 안 와요? 안 오고 그러고 길에서 소리 쳤는데 예수님 눈도 안 마주치고 불러보도 안 하고 하니까요 아이고 우리는 안 고쳐줄란갑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집에 돌아갈 수도 있어. 근데 예수님 집에까지 따라와 가지고요 여러분 나와서 여러분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우리를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막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예수님 집에 가서요 시끄러워서 쉬지를 못해. 그래서 다시 나와서 진짜 내가 너희의 눈을 뜨게 하게 해줄 줄 믿느냐 그렇게 믿느냐 물었을 때 주여 그러하오이다 그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그들을 두 사람의 그들 했는데 눈이 4개죠 그죠? 예수님 가서요 그들의 눈을 두 맹인의 눈을요 교대로 예수님께서 만져주셨습니다. 아이고 예수님 방법은요 어떤 때는요 눈을 뜨게 하는데 진흙을 이겨 가지고 어떤 때 눈에다 발라. 그러면요 흙이 들어가서 눈이 더 안 나빠지겠나 그죠? 그것도 또 침에다가 또 흙을 이겨 가지고 붙여. 이상하죠? 어떤 때는요 그냥 말씀으로도 고치고 어떤 때는 만져서도 고치고요. 그 예수님 방법은 뭐 방법이 문제라 예수님께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는데 자 여러분 그들의 눈을 만지심에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러면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 말은요 여러분 예수님이 고쳐주시기는 하는데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요 자기의 의지적인 결단도 필요하다. 오늘도 여러분 여러분 내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야 한다 그런 의지가요 저와 여러분 속에 있고 결단을 해야 그 다음에 여러분 주님이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와 여러분 의지도 있고 같이 다 있어야 돼 그죠? 내가 착한 일을 해야 되겠다, 내가 선교해야 되겠다,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그 의지 있고요 믿음도 여러분 주님도 함께 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 여러분 믿음이니까 막 알아서 해주이소 그 믿음이 아니야 그거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의지가 강하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랬더니요 나았죠. 눈이 떠졌어. 그리고 여러분 보이니까요 얼마나 또 좋겠습니까 그죠? 요게 여러분 복음을 들은 사람 속에 들어있는 기쁨. 자, 여러분 봐 맹인이 눈을 떴어. 그리고 세상이 보여. 그러면요 팔짝팔짝 뛰어야지 그죠? 여러분 복음은요 그런 겁니다. 그 복음 속에는요 능력이 있어 살아서요 여러분 속에서 힘이 넘쳐.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이 있으면요 생명력이 넘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눈이 밝아졌는데 여러분 그 30절 보세요. 그들의 눈들이 밝아진지라. 그 눈이 4개죠. 눈들이 복수죠. 눈이 밝아진 게 아니라 눈들이 밝아져.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지 여러분 한 사람 같으면요 그 눈이 밝아져 그렇게 할 건데 두 사람이 왔기 때문에 눈들이 밝아져. 그렇게 단어가 정확하죠. 자,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셨습니다. 왜냐하면은 삼가 아무에게도 내가 너희의 눈을 뜨게 해줬다고 알리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랬겠어요? 여러분 봐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해줬다 하면요 맹인들 다 오지만 또요
어중이 떠중이가 와가지고 믿지도 않으면서요 예수님께 병 고쳐 달라고 줄 서가 있으면요 예수님 복음 못 전하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보통 여러분 막 조금 좋은 일 하면요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고쳐준 거 이제 먹으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할 건데 전혀 예수님은요 그런 게 아니라 삼가 아무에게 가서 내가 너희의 눈을 뜨게 해줬다고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나는 천국의 복음을 전해야 되지 세상에 있는 사람들 눈 떠주는 일이 내 주 목적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믿음 때문에 여러분 고쳐준 겁니다. 맞아요? 믿음.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그 말을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는가 봐. 그랬더니요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러면 예수님이 말했는데요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었죠? 왜 그래요? 여러분 눈이 딱 떠진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요 무슨 소리를 해도 안 들려. 왜? 눈 뜬 기쁨이 더 커져서. 여러분 봐 여러분 결혼식장에서 주례사가 얘기한 거 기억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 지금. 빨리 예식 마치고 그죠? 신혼여행 가야 되는데 뭐 그 소리가 어디에 들리기는 그죠? 안 들리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끊을 때는 결혼식에 가서는 짧게 하는 게 지혜로운 겁니다. 어차피 안 들려. 길게 하면요 신랑 신부가 욕합니다 속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 예수님이 지금 고쳐줬지만 이 사람들은요 기뻐가지고 예수님이 아니 삼가 아무에게도 가서 알리지 말라 했는데요 그 소리가 귀에도 안 들어오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이게 복음은요 우리 속에 딱 들어오면 우리가요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안 들려. 여러분 처음 예수 믿으면요 제가 사업하는 사장이 여러분 사업 그만두고 택시 기사를 해가지고 돈은 안 벌어도 좋으니까 내 택시에 타는 사람한테 집에 갈 때까지 전도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오더라고요. 좀 미쳤죠, 그죠? 그래 보여. 그게 여러분 복음이 딱 들어오면요 사람 속에서 여러분 이게 눈치가 안 보이고 예수님 말씀도 안 들리고 오직 나를 고쳐주신 분은 예수라는 사람이 나를 고쳐주셨어 하고요. 그리고 내가 예수를 찾아가면 내 눈이 낫겠다 눈을 뜨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갔더니 예수라는 분이 내한테 그렇게 묻더라고.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내가 믿느냐. 그 말을 예수님 물어봐서 내가 주여 그러하오이다 그 말 했더니요 내 눈이 떠졌다 하고 이 얘기 하고 싶어가지고 자기 아는 사람 막 동네 그리고 여러분 봐 어릴 때부터 눈이 장님인 사람은 여러분 어디 가도요 다 알잖아 그죠? 나이가 한 40, 50 됐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전에는 장님인 거 알지? 내 눈이 떠졌어. 누가 떠졌어요? 예수가 떠졌다고. 그러니까요 그 얘기를 막 온데 가서 하고 싶어 죽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못 말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어디 가서 말을 하면요 못 말겨. 그래 여러분 네가 미쳤다 그런 소리 듣습니다 풀림없이 그죠? 그래 내가 예수에 미쳤다 왜? 이래 하는 거죠 뭐 그죠? 그게 여러분 속에 복음의 능력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온 땅에 가서 그 소문을 다 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눈 뜬 두 사람이요 나갈 때 그들이 맹인 두 사람이 눈 뜨고 나갈 때 귀신 들려서 말을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왔다. 또 다른 사람이 데려왔죠. 그리고 예수님 지금 뭐 밥 먹을 시간도 없죠, 그죠? 그 방금 눈 떠가고 두 사람 갔는데 그 뒤에 또 들어왔어. 그 시간도 막 늦었을 겁니다. 예수님 식사도 제대로 못 하실 건데 그죠? 그랬더니요 데려오자마자 귀신이 쫓겨났습니다.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그 충격 그런 얘기죠. 충격이죠, 그죠? 이 사람은요 그냥 예수님 앞에 왔는데 말을 못하는 사람이 말문이 딱 터졌어. 여러분 귀신은요 예수님 앞에 가면요 예수님 이름만 여러분 대도요 귀신은요 벌벌 뜹니다. 귀신은 여러분 병은 예수님이 고쳐주셔야 되는데 귀신은요 예수님 옆에만 가든지 예수님 이름만 부르든지요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그래도요 귀신은요 발작을 해요. 신기하죠? 영적이라서 그래. 그 귀신은 실체가 있습니다. 눈에는 안 보이서 그렇지 귀신이 존재한다 그 말입니다.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여러분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는 게 여러분 유일무이하다 그 말이죠. 두 개가 없고 한 분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유일무이라는 말이. 그러면 도대체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은 누구라 말이냐? 그런 반문이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여러분 귀신은요. 하나님이 딱 오면 귀신은요. 다 도망가 버려. 왜? 하나님이요. 빛이니까 어두우면요. 자동으로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귀신을 막 계속 쫓아내면 안 되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귀신은 자동으로 나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봐요. 어두우면요. 막이죠. 그러면 빛만 가져오면요. 어두우면 자동으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둡고 우울한 생각이요. 다 사라져 버립니다. 놀라운 겁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예수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면 예수님이 왕귀신이다. 그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 심사가 삐뚤어진 사람이 그렇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하시는 일을 보고요. 예수가 왕귀신이라서 귀신이 나간다 그렇게. 그러면 예수도 뭐라 말입니까? 귀신이다 그 말이야. 그리고 바리새인들은요. 유대교의 율법을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보고요. 왕귀신이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의 지식이라는 거는 여러분 귀신도 하나 알아보지도 못하고요. 하나님도 못 알아보는. 오늘도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가 지식만 가지고는요. 여러분 예수님 하시는 일을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봐. 서울대학 나오면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 성령이 충만해져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성경만 잘 알면 여러분 능력이냐?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죠? 찬송하고 기도하고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으로부터 난 믿음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됩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예수가 귀신의 왕을 입어서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내는 왕귀신이다 그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 보고요 이상한 소리 해도요 거기에 반응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전도하다가 보면요 저 예수쟁이다, 예수에 미쳤다, 젊은 사람이 안 됐다. 그래 뭐 그렇게 말하고 지나가는 수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 내한테 말 안 하고 안 들린다고 저쪽에 가서 얘기하는데 내한테 그런 소리가 들려. 그러면요 제가 속으로요 사단아, 네가 불쌍한 사람이다. 네가 젊어서 안 됐다. 내가 속으로 그렇게 말하고 오지 그런 사람하고 싸울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죠? 어차피 귀신이 들었으니까요. 자, 예수께서 모든 사도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그게 줄치고요. 예수님 하시는 사역 중에 1번은요. 뭐요? 가르치시는 겁니다. 천국의 복음을 가르치십니다. 또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동그라미 치워요. 여러분 서울대학 의사가요 모든 병을 다 고쳐요? 못 고쳐요. 근데 예수님은요 고치려고 하면요 모든 병을 예수님은 고칠 수 있다. 예수님이 내 병은 못 고칠 거다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능력이 있으며 모든 약한 것을 고쳐. 위장이 약하면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을 하고요. 예수님께 기도하세요. 고쳐달라고요.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리고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그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요 병이 들어있고 약하고 믿음이 없고 불쌍해.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눈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그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할 때 거기다 줄을 쳐놓고요. 저와 여러분 속에도요 사람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해야 돼. 왜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교만해져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 속에요. 여러분 봐.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요 예수님 눈에는 다 불쌍해. 맞아요? 우리도요. 저와 여러분 믿음이 뭐냐면은 옆에 있는 사람을요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마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자로 출발할 때 저도 여러분 이게 그 이가의 독성이요 들어 있습니다. 고집이. 그래서 예수님께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원래 성격이 강직해서 약한 데도 있지만 강직한 부분이 있어서 잘못하면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예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좀 보고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도록 저 눈을 고쳐주시고 저 마음을 고쳐주십시오. 그런 기도를요 계속 했습니다. 제가 지금은 요즘은 또 내가 또 뭐 요즘은 이제 또 잊어버려서 안 해서 그렇지 계속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저 속에서요 이게 이 씨의 독성이 살아 올라와. 여러분도요 여기 지금 예수님이 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야 저와 여러분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겸손해지는 그죠? 예수님은 그런 분 아니지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는 그런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가요 그 사람을요 저 사람은 잘나서 믿고 저 사람은 저 말을 해서 믿고 이 사람은 이래서 믿고 저 사람은 저래서 믿고 내보다 더 많이 가지면 믿고 내보다 더 많이 배우면 믿고 다 믿고 막 그래가지고요 온 세상 사람을 나도 모르게 다 미워하는 거야. 그리고 막 자기한테 와가지고 조금 잘해주는 그 사람만 좀 이렇게 사랑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벽을 싸고요 그런 사람하고 말을 안 하는 거야. 그게 여러분 우리 속에 들어있는 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여러분 도지사를 만나도 불쌍히 얘기해도 왜 그 업무 온다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청와대에 있는 분도요 괴로워 죽어 지금 잠을 못 자 그죠? 여러분 높은 데 있다고요 여러분 행복한 게 아니에요. 누가 행복하냐? 우리가 행복해요. 왜 걱정할 게 별로 없잖아. 여러분 걱정할 게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래, 근데 여러분 저런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요. 여러분 높은 이런 직책에 있는 사람은요 언제 내려올까 봐요. 불안해서 못 살아. 그죠?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을요 예수님처럼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 성령의 영을 달라고 그런 마음이요 예수님께 사랑받는 길인 줄 믿습니다. 자,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기운이 하나도 없어 보인다. 워낙 여러분 2000년 전에 산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사는 게 힘든다 하는데 그죠? 우리는 천국 비슷한 데 사는데도 힘든다 하는데 2000년 전에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뭐 우리나라 60년대를 한번 가면요 우리나라 지금 있는 사람들 젊은 사람이 반쯤 다 자살할 걸? 1960년도로 만약에 시계를 돌리면요 우리나라 젊은 청년들이요 다 자살할 거예요. 반트는 가서 딱 보고요 그 다음에 죽어. 그렇겠죠? 이게 지옥이다 그렇게 할 거예요. 1960년대로 돌아가면. 여러분 1960년 하면 전쟁 끝낸 지가 10년도 안 됐기 때문에요 나라가 이게 나라가 아닙니다. 완전히 쑥대밭이 돼가 있었던데 그죠? 그때로 돌아가면요 지금 청년들이 살 수가 없어. 그리고 뭐 환경이라는 게 얼마나 여러분 수도가 없어서요 동네마다 우물을 기르다가 먹었으니까 이게 얼마나 여러분 환경이 열악했겠어요. 그죠?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우리 60년 되면 뭐한 4, 50년밖에 안 됐지만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 같으면 사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그죠? 그렇게 예수님 눈에 그 사람들이 다 불쌍해 보였다. 그게 긍휼입니다. 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하나님께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지금도요 추수하는 일꾼이 없습니다. 자기 일에 다 바빠서. 그래서 지금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복음을 나하고 같이 전도할 짝꿍을 하나님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거기도 끝에다가요 신앙생활에 짝꿍을 하나님 보내주시고 전도할 수 있는 짝꿍을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요 지금 현대언어 번역하면 맞아요. 여러분 신앙은요 장작불이 2개, 3개, 4개 이렇게 한꺼번에 타듯이 신앙은요 같이 가야 돼요. 같이. 여러분 우리가 같이 예배할 때요 성령이 불이 같이 붙는 거예요. 여러분 장작불 타고 있는데요 빼가지고 밖에 빼놓으면 꺼지죠. 그죠? 저와 여러분 신앙이요 여러분 같이 그래서 추수하는 일꾼이 함께 있어야 여러분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교회도 보세요. 열심히 전도하려고 하면요 전도하는 사람을요 다 보내줘 하나님. 계속 교회가요 먹고 놀고 그렇게 하면요 먹고 노는 사람은 그 교회를 계속 가. 우리 교회는요 일꾼만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천국 가서 상 받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추수하는 일꾼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은요 오늘도 이게 성경 우리 마태복음 9장에만 예수님이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하고 함께요 일을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일을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병을 고쳐주시고 약한 것도 고쳐주시고 저와 여러분하고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며 말을 못하는 자를 말 못하게 하시며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가르치며 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쳐주시면서 이 복음을 전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고 기도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영혼 속에 살아서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난 기쁨을 가지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충성하고 하나님께 상받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